임재하셔서 이 각 사람을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유, 우리 일남전대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찌나 목소리가 좋으시든지, 그죠? 근데 왜 끝나고 나는데 아멘도 소리도 안 나오고 저 혼자 아멘하고 있던데 아멘! 이 뒤에서 갑자기 나만 이런가? 왜 그러셨습니까? 그 좋은 찬양을 들으셨으면 찬양의 담내로서 크게 박수를 쳐주셨어야 되는데, 네. 이 정도면요, 앞에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또 남편들도 앞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간 세월이 보이시는가? 좀 얼굴이 뭐랄까, 예전에는 우리 남편이 머리도 까매가지고 말이야 엄청 멋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네라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또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게 보시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일남전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 근데 왜 호산나 중창단은 안 하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도 끝났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이미 다 걸렸잖아요. 이제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다시 호산나 찬양단 하시면서 아직 죽지 않은 우리 장로님 일남전도에 힘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헌신예배 강사님들이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헌신예배 강사님들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전부는 아니지만 강사님이 올라오셔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심각한 질문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거기 올라오시면 10중 8구는 아니지만 한 10분에 한 7분 정도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싶을 때까지 할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헌신 예배할 때 이 헌신의 국어적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하여서 다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근데 이 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한 부분이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데 누구의 몸이고 누구의 마음인지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몸과 마음을 바치는 데 있어서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뭐가 정확한 정의라면 18세 이상의 사람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을 텐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이 제한도 없고 성별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 건강 유무의 제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보면 우리 성경을 봐보면 이 아브라함은 몇 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75세에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 홍해를 가른 우리 형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형은 80세. 아주 버릇이 없네요. 네, 일단 안 계시니까 80세.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몇 살 때 지도자로서 세우셨을까요? 물론 나이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최소 85세 이상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늙은 나이에 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럼 남자만 세웠냐?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선지자 중에 누가 또 있는가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가 있죠.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이 남성 중심적 같아서 하나님께서 뭐랄까 여자들은 남자한테 복종해라 하니까 남자들만 다 일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사로서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살펴보면 나이에, 연령에, 체력에 상관없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또 그들도 나이와 연령의 학력에 성별에 제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몸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몬이 나오지만 구약 시몬과 이 시몬은 다른 사람이고요. 이 시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시몬. 그러나 이 시몬이 26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9절에 보면 시몬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는 있으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마 15살짜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죠? 최소한 먼 이제 인생의 앞길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불려갈 때쯤을 앞두고 계신 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시몬이라는 분이 최소한 우리 일남전도의 연령은 되지 않았나? 우리 일남전도의 연령의 분포를 보면 최하가 54년생, 최고가 몇 년생이실까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 자기 남편 그것도 모르시는 거 아니죠? 왼수 같은 남편 막 생일도 까먹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최고가 36년생. 이게 따져보니까 거의 20살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그런데 20살 차이가 나셔도 아까 찬양하는 거 보면 똑같은 목소리를 내셔서 감사했는데 아무튼 이런 연령대에 속했던 사람이 시몬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오늘 이 누가복음에 비록 이 누가복음 2장에서만 등장하지만 그래도 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25절을 봐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25절에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그래 옳은 일 많이 한다. 이게 의롭다는 뜻일까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의롭다 하는 이 말은 이 시몬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서류 가방을 들고 어머니 제가 이제 돈 벌어 오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바로 바울처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작은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뭐도 많다? 실수도 많다. 실수도 많고 또 쭉 살펴보면 뒤뚱뒤뚱거리고 막 혼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잡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막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시련도 겪어보고 기쁨도 겪어보고 이런 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이 자라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생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저 장로님의 예수님, 저 집사님의 하나님 같았는데 그 산전수전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생을 같이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켜진다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비로소 조금씩 더 믿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조금씩 더 믿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에 가보면 이제는 큰 시련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에 가보면 큰 어려움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굳세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의롭다 이 말은 단순히 믿음 있다라고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과 많은 세월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므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에 봐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는 뒷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므온이 경건하였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를 지켜서 어디에서? 새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자기가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정확하게 물과 기름처럼 구별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다 하고 무라일체로 살아가십니까? 갑자기 심각해지셨습니까? 전부 다 무라일체로 살아오고 계시죠? 네.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까요? 왜 갑자기 부인을 못 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무라일체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세상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라일체로 살아오고 계시죠? 라고 할 때 선뜻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서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는 무라일체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나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까보면 양파처럼 계속 까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예. 결국 그렇게 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부인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인정하심으로써 또 정직하심을 드러내어서 참 기쁩니다. 어쨌든 이 시므온 여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처럼 이 세상과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말처럼 쉽지도 않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볼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양보를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참아야 될 것도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면 경건하였다라고 딱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 시대가 뭐 지금 이 시대보다 뭐 덜 심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몬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400년간의 암흑기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시대인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카비 왕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았지만 자세히 그 400년간의 세월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중간기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요?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죠.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이 시몬이 살고 있는 시대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갔던 그런 태평성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보다 더 험악한 사사 같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는 누가 받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지 생판 모르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무엇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받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만져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기도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과도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일어서면 기도 끝, 기도 시작, 기도 끝,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쉽사리 놓아지지 않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내가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 악한 자신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려고 하는 나의 두 모습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탄보다 더 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꺾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꺾으셨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못 꺾, 한 10번 싸우면 한 8번은 대직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또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막 간절하게 해도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부 한 학생 중에 한 명이 너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신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코웃음 칠 일이죠.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밤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저도 한번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이 기도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응답이라는 게 쉽사리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병에 눈물이 가득 차고 넘쳐야 겨우 응답이 내려오는 게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눈물 한 병을 흘려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데 한 반 병 흘려놓고 널브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못 받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방황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도 않아놓고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허한 대로 막 살아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허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우리는 그 인생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을 주신 것이죠. 26절의 말씀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그렇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령을 붙들고 성령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기도하는 그 시몬을 붙들고 성령이 시몬을 성전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서 무엇을 봤을까요? 한 아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이 날에 그 예수님과 같이 태어난 아기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몇십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같은 시각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유독 예수님만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만을 시몬이 딱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경건의 생활을 하며 경건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게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시몬만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힘입어서 또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물이신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봐볼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이르되 이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겠거니와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실지를 이 시몬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비록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된 삶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뜨리듯이 또 많은 사람들을 깨뜨릴 것이라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일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이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몸과 시간만을 이 교회에 때려다 붓는 것이 헌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오늘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시몬이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무엇을 말했냐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 헌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지나온 생활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 속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려주는 사람이냐? 자신의 온 인생을 틀어서 하나님의,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회원들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처럼 시몬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육체적 한계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시몬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일남전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 앞에, 아주 후에 1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셨을 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하고 칭찬 들으신 우리 그런 귀한 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